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죠. 정확히 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징계를 받게 된 이유, 그리고 그들의 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백성은 백성들대로 세밀하게 쭉 가르치셨고요. 40장부터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잠깐 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56장 9절부터 12절까지도 함께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40장부터 줄기차게 줄곧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57장, 58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또 지적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취소가 된 건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여기 잠깐 57, 58 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죄를 또 지적하시는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그 죄를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금 한 번 더 이들을 경고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의 죄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구나. 그래. 의인이 누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때 무익한 그리고 무죄한 깨달음이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놓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신 씨앗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비롯한 그 의인들을 의미하는데 항상 그 의인의 수는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그들 중심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 의인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죽이고 무시했던 거죠. 그 죄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을 그렇게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액전에 데려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도 없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늘 갖는 질문 중에 하나의 답이 여기 있어요. 네. 잠깐 여기 보면 1절 중간쯤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하다가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을 깨닫는 자가 없구나. 화액이란 말은요, 어려운 진노,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의인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의미의 의인이죠. 신약적 의미의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 의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약적 의인인데 대체로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단명을 해요.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하다 보면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런 분들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 중심적이고 저렇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왜 저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답이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의인을 멸시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의인들은 언제나 멸시를 당해요.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면 내 복음, 나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적으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근데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세요. 또 핍박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반드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그 의인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다 책망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의 죄죠.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것이 3절 부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얼마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시기에 우상으로 뭉쳐져 있으면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부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괴율의 자식이라고 음녀의 자식이라고 말씀했나? 거기 보면 5절입니다. 57장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여기서 나무 푸른 나무 이건 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의미하죠.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이것도 다 신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바위 틈 이것도 마찬가지.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독이 있으니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을 보면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는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신전 만들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음녀의 자식이다. 음녀의 자식.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쭉 내려가다가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여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거기다 줄 봅시다.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그래요.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손에 잡히고 뭔가 이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숨어 계시잖아요. 숨어 계신단 말은 은밀하게 행동하신다, 은밀하게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항상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감정과도 그건 우리의 감정일 뿐이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멀리 가셨다 가까이 오셨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사람들이 볼 때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왜 그랬느냐. 1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한번 볼까요?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는데 45장인가요? 예, 쭉 보면 하나님은 45장 15절 45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신다는 말은 은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느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네, 몇 분 못 살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공기가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려고 얘기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할 수도 있어요. 손에 뭘 잡으려고 하는 그 신앙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안 잡히니까 자꾸 잡히는 뭐를 구하려고 가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눈으로 보려고 손으로 만지려고 뭘 이렇게 느끼려고 우상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베드로도 못 믿어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여인들이 와서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나는 봐야 믿겠다고. 가잖아요. 거기까지.
또 어떤 도마 같은 의심하는 사람은 내가 직접 거기다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예수님 오늘 나오셨어요. 너희가 꼭 봐야 믿겠냐? 만져봐, 만져봐. 에? 이거 손자국이잖아. 여기 손 넣어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번거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인 표를 내보시오 그러잖아요. 메시아인 표. 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에게 표적 안 보여줘.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표적을 봐야 믿는 신앙이 그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막 기적이 나타났대. 그리고 기적 나타난 곳에 막 몰려 가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록된 성경만도 충분합니다. 아멘. 이게 완벽한 성경이에요. 완벽한 계시입니다. 말씀 외에 또 뭘 기다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기적을 기대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기적 하지 말라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표적 구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왜 우상에게 갔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손에 잡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40일 동안 불러 올리셨어요.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 받은 것이 10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간 지가 40일이 되어 가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론이 한마디로 말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때 무지한 백성들이 보이는 신을 구할 때 아론이 한마디로 탁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요. 근데 그때에 아론이 한마디로 말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게 뭡니까? 귀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우리 반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가져오셔.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계시면서 그걸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했다. 내 백성이 지금 타락해 있다.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오면서 화가 나니까 받았던 두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모세도 또 한혈기합니다. 모세가 한혈기해요. 그걸 던져버려요. 하나님도 그것도 기뻐 안 하셨어요.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자꾸 금송아지 우상 같은 보이는 거를 자꾸 사람들이 구하니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그분은 임마누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껴야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 느껴도 그분은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고 계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보다 줄거 놓으세요. 나를 신뢰하는 자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그래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이 땅에 땅을 뭐 몇천 평씩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믿음의 기업을 주신다. 믿음의 보상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만지려고 하지 말아요. 안 만져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꼭 만져야만 됩니까? 뭘 봐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45장 15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회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무죄함이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오늘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며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해서 보이는 것을 찾았고 손에 잡힌 것을 찾았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평생에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어리석고 철부지 같은 우리를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평생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